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입니다. 우리 7절 제가 8절 여러분들이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중 중요한 믿음이 뭐냐면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는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믿는 자가 갖는 믿음이죠. 나는 약해요. 못났어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약한 나를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내가 잘나서 쓰시는 게 아니라 뭐를 할 줄 알아서 쓰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한 나를 들어 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한나가 분인나는 아이도 잘 낳고 또 뭔가 힘이 있고, 근데 그 밑에서 억압을 받다가 그 상한 마음을 주께 토로함으로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했던 기도가 유명한 한나의 기도인데, 그 한나의 기도에 바로 이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우리 3절로부터 좀 보면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분인나가 교만한 말을 했잖아. 잘났어. 나는 애기도 숨풍숨풍 잘났고 난 너보다 훨씬 더 가진 게 많아. 그런 교만한 오만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사의 활, 힘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그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한나의 노래. 뭐예요?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도리어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경우만 봐도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들이 주로 누굽니까? 실패한 자들, 당시에 버림받은 자들, 아프고 상한 자들, 그 낮은 자들에게 주님이 다가가셨고, 오히려 그 당시에 나는 신앙생활 잘해, 나는 율법을 알아, 나는 똑똑해, 주류야, 이러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찾아가질 않으세요. 아니, 그들도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에 대한 예시를 예수께서 들으셨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1절로부터 보면 이 바리새인과 이제 세리의 기도죠. 자, 바리새인, 신앙생활 잘하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해요. 왜? 저런 신앙 없는 자들과 섞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따로 서서 기도해 이르되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훔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죄인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또 11조를 따박따박 잘 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이런 사람 보면 야,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 뭐 그렇게 칭찬해 줄 만한 그러한 자랑스러운 사람이겠죠. 근데 이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높은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그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교만이 깔려 있어요. 교만. 자, 그런데 1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이 세리 아시는 것처럼 뭐 그 당시에 인간 취급도 안 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잘못을 저지른 건 맞지만 아주 깊이 낮아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애통한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진짜 너무나 악한 자야. 물론 잘못은 저질렀지만 그 깊은 밑바닥에 애통한 마음,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 그 낮은 겸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둘의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누가복음 18장 14절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같은 경우를 봐도 우리의 상식을 깨는 이야기입니다.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고 11조 분명하게 내고,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 강대상에서 자랑스럽게 그렇게 의시되면서 그런 신앙생활, 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우리 안에 다 그런 욕망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어떠한 자부심.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바리새인을 의롭다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슴을 치면서 하늘도 못 쳐다보고 완전히 그냥 꼬꾸라져서 막 가슴을 치고 울고만 갔던 그 세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히려 인정하시고 드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이 바리새인 같은 태도를 갖습니까? 조금 열심히 하면 얼마나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교만, 높은 마음이 올라오는지, 조금 은사 받으면 막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지. 문제는 뭡니까? 그 안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가졌어. 영적인 거지만 가졌어. 또 나의 환경에 좋은 부분들이 많을 때 그게 나 자신의 의가 되고 하나님 외에 스스로 뭔가를 붙잡으면서 마음을 높이는 교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하시는가? 오히려 아무것도 없어도, 오히려 몸이 아파도, 좀 부족해도 자기를 낮추는, 그 안에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겸손을 가진 자, 하나님은 이 사람을 더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돌아보면 교만할 때는 정말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치셨습니다. 어김없이. 지금도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어요. 제가 이제 처음 부목사 부임을 하고 이렇게 성령 집회를 이제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톡 꺼놓고 얘기해서 설교를 잘했어요. 지금도 잘하고 그때도 잘했어요. 교만하잖아요, 그렇죠? 교만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또 대박을 쳤어요. 막 사람들이 막 울고 웃고 막 탄성을 막 지르면서 부목사가 그렇게 들었다 놨다 한 적은 별로 없을 정도로 막 설교를 은혜롭게 했습니다. 보니까 교인들은 좋아하고 동료 부목사님들은 얼굴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틀 뒤 주일이었습니다. 그 로비에 그 본당 문 열고 로비에 어떤 박스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거를 내가 치운다고 딱 밀었는데 빈 박스였던 거예요. 저는 무거운 박스인 줄 알고 딱 밀었는데 빈 박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밀다가 진짜 주일날 그 로비에 보기 좋게 여기 광대뼈를 그냥 바닥에 꽝 해서 여기가 아주 까맣게 될 정도로 제가 자빠져 버리고 말았어요. 바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자빠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그 마음이 이렇게 쓱 올라간 그 마음으로 저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이만큼 풍선이 떠올라서 나 설교 이번에 대박 쳤어, 히트 쳤어. 부목사님들 잘하지 나? 당신들은 이 정도 못하지? 막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콕콕 올라오다가 완전히 그냥 로비에서 완전히 뒹굴었어요.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잘났다는 자는 주께서 낮추시고 부족하다 하는 자는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셔요. 나는 강하다 하는 자는 지임으로 살다가 꺾어지고 나는 부족합니다, 주 없이 못 삽니다 하는 자는 주님의 생명으로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의 중요한 사이클은 한번 성공하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바닥이었어요.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마음이 낮아지면 다시 그 다음 또 높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만을 정말 경계하라고 하시는구나. 교만하지 마라. 이것은 저에게뿐만 아니라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만하지 마라. 나는 네가 약할 때 사용했다. 약해서 사용한 거야. 잊지 마라. 오늘 본문이 그 내용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부터 보면 바울의 고백이지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 얼마나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까? 신약 성경 13권을 썼잖아요. 이게 너무 큰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걱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은혜 받으신 분들, 복 받으신 분들, 감사하면서도 그 안에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인지하셔야 합니다. 차라리 어려운 게 낫지, 뭔가 복을 받고 뭔가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은 게 감사하면서도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은 걱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주께서 육체의 가시, 고통을 주는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는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사람이 아무리 사도 바울이지만 마음이 많은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안에 부유함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어느 도를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바울은 이것도 모르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 사탄의 가시, 이 고통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주님, 이 고통을 좀 가져가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아니야.
그 고통이 은혜야. 그 약한 게 은혜야.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너는 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게 될 거야. 너에게는 그게 필요해.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이게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잘나야 와, 나는 강한 사람이야. 나는 뭐를 할 수 있어. 나는 육체도 건강하고 또 모든 것들이 다 쌈박하게 다 완벽해야, 문제가 없어야 나는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데 주님은 반대로 아니야. 부족한 게 은혜야. 약한 게 은혜야. 때로는 질병이 은혜야. 그런 말미암아 네가 깨어지고 죽어져야 진정한 나의 능력이 너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이 양면성이 같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은사도 있고 복도 받았는데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가시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 더비 연합 유스 컨퍼런스에 일산광림교회 심우하시는 박돈창 목사님, 이제 60이 넘으신 분이신데 이제 함께 그 교회도 참여하고 목사님도 함께 하셨는데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이 양복을 입고 얼굴과 손 외에 이 몸에는 이 엄청난 이 피부병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벗기도 힘들 정도로, 한때는 정말 욥이 이런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막 벅벅 긁어야 하는 막 진물이 날 정도로.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회를 축복하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이번에 그 빌리그레암 전도 50년인가요? 성의 50년 그런 행사도 이번에 담당하시면서 참 많은 한국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셨는데 막상 본인은 몸에 정말 가시 같은 잘 해결이 안 되는 그러한 욥과 같은 그런 병을 갖고 사신다라는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분은요, 투석을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이틀 투석을 하세요. 폐암 수술, 간암이죠. 간암 수술도 수차례 하셨는데 그거 하시면서 뭐 두란노 서원 또 뭐 아버지 학교 그 어마어마한 교회 다 하시더라고요. 약함은 그대로 갖고 사역은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시. 이 양면성,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 안에 가시를 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돌아가셨지만 오카노 목사님도 그분도 이제 폐 질환으로 그 목회 전성기 시절에 확 꺾여서 한 1년 넘게 요양을 하셨다고 그래요. 더 이상 설교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셔서 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계속 누워있고 요양을 하실 때 원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교회가 막 부흥에 치고 올라가는 이 상황에 제가 쓰러지면 어떡합니까? 그때 저 멀리서 찬양 소리가 들렸대요. 은혜로다. 그 약한 게 은혜다. 그게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오히려 우리가 안 좋다고 여기는 질병, 실패, 이러한 문제들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고 우리의 마음을 더 낮춤으로써 더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함께하는 그와 같은 섭리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선화목자교회에 있을 때 이제 2008년경에 강한 성령의 은사가 막 부어졌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마다 그런 시즌이 있거든요. 근데 한 목사님에게 강한 축사의 은사가 임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성령 집회 때, 저 안수 사역할 때 그분 앞에만 가면 사람들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또 이분은 되게 담대하셔요. 다 오면 너 누구야? 그래서 본인은 왜 그러 해서 쳐다보면 다시 모른 척하면서 기도하고 너 누구야 했을 때
나는 귀신이야.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딱 누워놓고 뭐 한 새벽 2시까지 막 축사사역을 하는데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또 많이 그 악한 귀신을 뽑아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귀신 들린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원하면 다 그 목사님에게 가서 안수를 받고, 또 좀 하나님이 또 신실하게 이분을 사용을 하셨는데, 그로부터 한 달, 2달 후에 어떠한 한 사건이 있었어요. 뭐 별거 아닌 어떤 사건에 교인이 막 이 목사님을 오해하고 음해하고 공격하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나 코가 쑥 빠졌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젊은 친구들은 코가 쑥 빠졌다는 말이 뭔지 모르죠. 뭐냐면 약코 죽었다 뭐 그런 말, 완전히 힘을 축 잃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이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다듬으시는구나, 누르시는구나. 왜요?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은사가 임하고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막 관심을 갖고,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또 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와장창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그런 환경을 통해서 코를 쑥 빼셔서 아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낮추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환경, 우리를 낮추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아십니까? 겸손을 배워요. 겸손. 잠언 1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은 뭐의 선봉이라고요? 멸망의 선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의 안에 교만이 싹 트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밟으셔야 돼요. 그거 안 밟고 계속 자라나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에요. 그렇게 해서 낮아져서 겸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존귀의 길잡이. 하나님이 그를 겸손한 깊이만큼 존귀하게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한나의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낮아진 환경이 되면 그 존귀의 길잡이인 겸손을 배웁니다. 겸손은 뭐예요? 주제 파악하면 겸손해요. 교만은 뭐예요? 주제 파악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흙덩어리를 뭉쳐놓은 자입니다. 흙덩어리를 뭉쳐놓은 자예요. 여러분, 저 바깥에 진흙, 뭐 요즘은 아스팔트 때문에 진흙이 없는데 그 진흙창 가서 진흙장을 모아놓은 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지저분만 하지. 근데 성경은 우리를 흙덩이를 모아놓은 흙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것도 그냥 흙이 아니라 더러운 죄인, 죄인 중에 괴수, 진짜 잘난 것 하나 없는, 그냥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뭔가 잠깐 주셔서 꽃을 피운 것뿐인데, 잠깐 뭔가 은사를 주셔서 반짝한 것뿐인데 얼마나 이 주제 파악을 못하는지, 그냥 뭐가 됐냐, 그냥 자신을 높이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벌거벗고 나온 핏덩이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것은 일도 없다. 그렇죠. 일도, 여러분, 우리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그분으로부터 와서 그분으로 말미암고 결국은 그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오는 흙을 모아놓은 흙덩이, 거기에다가 죄로 말미암아 부패된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 이게 우리의 본질이거든요. 이러한 우리들을 예수의 피로 구속하셔서 의롭다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부족한 우리 위에 어떤 은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를 주신 거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은사, 또 예배하는 은사, 또 어떤 분에게는 또 다른 은사, 또 이러한 복, 저러한 복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풍성한 은혜대로 잠깐, 영원한 것 아니라 잠깐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깐 주신 것뿐이에요. 우리 본질은 그냥 빈손입니다. 흙덩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실체를 깊이 본다면 내게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이 겸손을 깊이 알게 된다면 정말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정말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는 진정한 신앙인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눈이 어두워서 내 것이냐, 내가 지는 게 아니라 뭔가 대단한 사람이냐, 그렇게 착각하고 막 마음이 막 높아지다가 결국 그냥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고 그렇게 와장창 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고난 속에 겸손을 배웠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따 설교 후에 그 찬양 부를 거예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겸손을 우리 마음에 깊이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내가 했다, 내가 잘났다,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이 속으로 내가 했다, 내가 잘났다, 요 마음이 있으면 그거는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내가 성공했다, 요 말을 하고는 자빠져 버려요. 다니엘서 4장 30절 31절 함께 보실까요?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더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난다. 여기서 보면 내가, 나의, 내 위엄, 내 영광, 자기가 이루냐. 그 말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왕위는 7대인가요? 셋대 반이 아무튼 일정 기간 내가 압수하겠다. 나중에 결국 뭐라고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든 사도 바울이든 고난 중에 낮아지고 약해질 때 중요한 것을 배워요. 겸손을 배웁니다. 겸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다 주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렇게 약해질 때 뭐를 배우냐? 나 자신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 몸에 정말 질병이 있을 때, 여러분, 약하면 약할수록 신앙은 주님 의지하잖아요. 근데 내가 강하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약하면 약할수록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사람의 이 영적인 이 원리가 뭐냐면 어디를 붙잡느냐에 따라서 그 힘이 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잘났어요. 실력도 있고 지력도 있고 뭔가 내가 가진 어떤 달란트가 많아요. 탁월해요. 그거를 의지하고 있으면요, 자신 안에 있는 것만 나갑니다. 그런데 왜 약한 게 은혜냐면, 내가 약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인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붙잡고 의지하는 주님의 능력이 나갑니다. 보세요. 나의 실력, 나의 달란트, 내 것의 그 탁월함이 나갈 때 사람을 살릴까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를 때 사람을 살릴까요? 후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약하게 하심으로, 사도 바울은 좀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똑똑하고 의지력도 강하고 배운 것도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약하게 하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또 바울 안에 있는 그 탁월함이, 자기가 자기 것을 의지하면 자기 것이 나갔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지력을 쓰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은사를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으면 100배의 효과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력도 있고 뭔가 탤런트도 많은데 자만한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내적 흐름 때문에 결국 자기의 재능만 나가요. 그럼 그때는 좋은 것 같은데 막상 끝을 보면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근데 누구는 좀 어리석게 보여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이에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온 마음으로 의지해요. 그래서 그가 말할 때 뭔가 어눌하지만 은혜가 돼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때 사람을 살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에 노래하는 한 프로그램에 한 여자 가수, 크리스찬인데요, 지난주 그분 말고요, 한 유명한 크리스찬 여자 가수가 이제 출전을 하게 되었는데, 이 자매는 세상에서도 정말 입을 벌릴 정도의 놀라운 목소리의 소유자라고 칭찬받는 자매였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늘 어떤 노래를 할 때면 이 속에 나 누구는 잘할 수 있어, 한번 내 실력 보여줘야지, 늘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 참여할 때 이 목에 염증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쇠약해지는데 약을 먹지 않으면 버틸 수 없을 정도까지 소리가 안 났대요. 결국은 포기를 할까 하다가 그냥 소리가 안 나오더라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해야 되겠다, 주님 맡깁니다 하고 낮은 마음으로 그 노래를 불렀는데 역대급 노래가 나온 거예요.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역대급이라고 하고 해서 나와서 들어봤는데, 제가 이 자매 20대 때부터 그 노래를 들었거든요. 막 높은 치고 막 어마어마한 그런 스킬을 가진. 그런데 이 곡은 그 힘이 싹 빠져 있어요. 진짜 힘이 그냥 하나도 없이 그냥 이 속에서 진솔하게 나오는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신금을 울려요. 제가 그 노래를 듣고 다른 노래를 들어봤더니 노래는 잘하는데 귀가 따갑더라고요. 근데 이 곡은 울컥울컥 신금을 울려요. 조회수도 떡상했습니다. 거의 몇백만, 천만인가 아무튼 엄청난.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 아세요? 나 실력 있어, 나 누구는 노래 잘해, 그 동기로 자기의 반짝반짝하는 탤런트를 그렇게 노래하면 너 그래, 너 잘났어, 노래 잘하네, 그것이 끝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약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히 그분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그 겸허한 그 마음 속에서 그분을 쓰실 때 그분의 치유하는, 회복하는 그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진정한 능력일까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주님은 언제 역사하실까요? 주님을 의지할 때 역사하세요.
그럼 언제 주님을 의지하게 될까요?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라는 거예요. 약할 때. 내가 부족하다고 여길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을 의지해요. 그 주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주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약한 게 은혜야, 고난이 유익이야.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야. 주님, 알겠습니다. I see. 이제 너는 약한 것들을 기뻐합니다. 내가 욕먹는 것을 기뻐합니다. 가난한 것을 기뻐합니다. 왜요? 내가 약할 그때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강한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주님, 내가 약한 그때가 가장 강한 때입니다. 여러분, 이게 역설인데요, 이게 신앙의 진리요 비밀입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가 가장 강할 때다. 내가 가장 어려울 때가 하나님이 가장 큰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다. 몇 주 전부터 담임 목사의 눈에 띄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하는데 눈에 띄어요. 좋은 의미에서 간절한 예배. 지난주에는 이렇게 이제 부부인데요, 그 자매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안수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안수를. 성령께서 막 끌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뒤에 보니까 또 남편이 막 눈물로 막 손 들고 막 기도를, 젊은 분인데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레이다에 걸렸습니다. 지금 저분들 안에 있는 그 간절함이 진짜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간절하구나. 근데 그 젊은 나이 때 그런 간절함을 갖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당 목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요즘 그분들이 눈에 띕니다. 정말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간절합니다. 했더니 교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들의 상황이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큰 어려움을 겪고, 어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상황에, 근데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근데 이분들은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 애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그러면서 감사하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를 이제 가기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또 참 기가 막힌 역사로 이제 오늘 필리핀에 가셨어요. 근데 아침에 이제 필리핀 팀 기도해 드리고 배웅을 하는데 그 남편께서 저에게, 목사님 한 번 더 좀 안수해 주세요. 저에게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공황장애 증세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환경도 가기 어려운 상황에 막 주님 의지하고 그의 표적으로 가는데 본인의 지금 건강 상태는 비행기 탈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렸는데 아무튼 가는 내내 쉽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도착은 잘 하셨습니다. 근데 좀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은 지금 힘든 상황뿐일까요? 아니요. 가장 약해져 있는 그 상황은 하나님이 가장 그분의 중심에 깊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그 누구의 기도보다 그 공황장애 속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믿음으로 온 가족이 필리핀 선교에 헌신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막 가슴이 막 답답해 오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막 좀 기도해 주세요 하는 그 상황이 힘든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가장 약한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그분을 붙잡고 있는 데예요.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펴본다면 분명히 그런 약함이 지금 나를 괴롭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몸이 아픈 분, 경제적으로 힘든 분, 자녀 때문에 고민이 되는 분, 삶에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는 분, 그래서 나는 지금 약해, 부족해, 문제가 있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못났어 하고 힘이 빠져서 낙심하려고 하는 그분, 제가 당신에게 진리를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가장 강한 때입니다. 지금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바로 right time, 바로 그 시간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약합니다, 주님 제가 망했습니다, 주님 저로서는 더 이상 어떠한 소망과 기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욱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욱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나에게 손 한번 만져주세요. 주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주님 살 수 있겠습니다. 주여 하고 내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믿음을 끌어올려 그분을 붙잡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 그러한 중심의 기도는요 100%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문제는 뭐예요? 배부르고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다 잘 돌아가고 나 능력 있는 것 같고 그냥 적당하게 둘러쳐서 교회 다니고 적당하게 예배하고 적당하게 반짝반짝 은사를 발휘하고 뭐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난 잘났어,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뭐도 하고 나는 잘났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네 잘난 맛으로 사는 것이지 정말 나의 온전한 능력은 너는 없는 자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래전에 저에게 주신 응답, 주님 제가 이렇게 약해졌으니까 저는 이제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역설적으로 네가 약하니까 내가 쓸 수 있는 거야. 너 건강하고 문제없고 그게 문제지, 너 지금 약해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쓸 수 있는 거야. 지금은 뭐 더 낮아졌죠. 뭐 더할 나위 없이 낮아졌습니다. 어디 앞에 서는 것도 지금은 막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할 정도로 낮아졌어요.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 그 상황이 오히려 내가 주님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 안에서 강할 수 있는 상황이군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약하다, 부족하다, 그게 기회라니까요. 주님 붙잡으십시오. 반대로 뒤집어서 나 문제 없어, 나 괜찮아, 그게 위기예요. 그런 마음이라면 다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왜? 반드시 그 마음이 계속 가면 넘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여기에 빨간 게 나올 거예요. 반드시 문제 생길 거예요. 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너 정신 차려, 너는 진흙덩어리야, 너는 벌거벗고 피투성이로 나온 너는 빈손이야, 너는 나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일을 통하여 깨달아라. 그런 일이 올 거예요. 그런 일이 오기 전에 스스로 우리 마음을 낮추고, 주님 저는 빈손입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주의 종들,
그리고 주님의 그 강한 능력으로 붙잡힌 바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그래요, 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부족함도 나의 삶의 고난도 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다시 한번.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한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이 겸손한 고백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도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달려갈 길 여러분 마지막 이 고백을 주 앞에 하는 그날을 상상합시다. 주의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주님 내 삶을 우리 자유롭게 일설자들을 일어서고 자유롭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겸손히 고백합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우리 마음을 낮춥시다.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라.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우리 한 번 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겸손히 고백하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달려갈 길 모든 우리 교육자들 방석을 깔아주세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일
우리 한 번 더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도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초청합니다. 하나님, 맞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겸손히 엎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나의 삶에 환난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나는 약해졌지만 오히려 더 강합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주 앞에 마음을 토하고 엎드려 납작 엎드려 나의 약함 가운데 오히려 주님의 강함을 고백할 자들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하나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찬양은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여 기도할 자들은 기도하시고 찬양할 자들은 찬양하세요.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약할 때 강하다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손을 들고 찬양할 자들은 찬양하세요.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이 고백을 하세요.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잘하는 주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 내 맘을 감동해 성령이 함께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붙잡아 주세요.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주님을 바라보라.
약할 때 강하니라. 내가 약할 때 강하니라.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알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라. 내 모든 주님을 의지하라. 잘하는 주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잘하는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마음을 토하세요. 주 앞에 마음을 토하세요. 우리의 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 염려들, 상함들, 아픔들, 질병들, 두려움들 토하세요. 주 앞에 토하세요. 주의 은혜,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 주의 은혜란다. 나의 은혜가 너와 함께한단다. 나의 은혜가 너를 인도했단다.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여, 기도하세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약함 가운데서도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라.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낮은 마음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주여, 주여, 주님께 손을 내밀라. 주님이 너의 손을 잡고 인도할 거라. 주님이 너의 손을 잡고 인도할 것이라. 하나님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약해지고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에 있는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특별히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 주님은 강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무엇이 우리를 강하게 할까요? 그의 임재입니다. 그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 기름 부으심 안에 더 깊이 들어갈지어다. 그 기름 부으심 안에 더 적셔질지어다. 더 적셔질지어다. 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주께서는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임재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 시코드로 해주시고요. 하나님, 강건하게 되길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속사람이 주의 그 능력의 손에 붙잡히게 되길 원합니다. 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마음 만지네. 마음 만지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주 치유하시네. 치유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치유하시네. 주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님, 주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새 일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질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질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주의 일하심,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우리 힘차게 선포할 때 세기를 만드시네.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기름 부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그의 임재 속에 새 길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밝히시는 그는 우리 하나님. 새 길을 만드시는 주께서 뚫고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장벽을 뚫고 나아가라. 담을 뚫고 나아가라. 뚫고 나아가라. 뚫고 나아가라. 뚫고 나아가라. 뚫고 나아가라. 뚫고 나아가라.
주십니다. 믿음으로 취하세요. 믿음으로 취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입으세요. 마귀와의 싸움을 싸워야 하고 주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더 입으세요. 더 입으세요. 더 입으세요. 더 입으세요. 약해지지 말고 강해라. 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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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열어. 하늘을 열어. 하늘을 열어. 성령의 비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회를 향한 어떤 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사탄이 우리 교회를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교회예요. 복음의 비밀, 영적 전쟁의 비밀, 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자원과 그 권위와 그 나라의 능력을 자꾸 끌어당겨서 실질적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악의 영들을 파쇄하는 그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을 사탄은 아주 경계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곳곳에서. 하나님은 여기 계신 분들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길 원하십니다.
약한 자, 흔들리는 자, 어린아이들은 흔들리는 자들이에요. 요동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육신적인 상태에서는 연약하고 흔들립니다. 주님께서는 이곳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강건하여져서 흔들리지 않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아니라 강건하여져서 그 하늘의 권위 아래 강건하여져서 약한 자들, 흔들리는 자들을 붙잡아주고 함께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강건하여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사탄이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줄을, 그 데스티니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약한 틈을 비집고 흔들려고 한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가 충만함을 입어라. 요동치지 말아라. 약한 자가 되지 말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게 되고 그 권위를 입고 그 전신갑주를 입고 정결하여 서라. 함께 영혼들을 세워야 한다. 이 시간 함께 주님, 그 하나님의 전쟁과 주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데스티니와 그 능력, 아버지,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주님, 나에게, 우리에게,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강건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전통이 아닌 부르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듭시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할 때 주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더 채우실 것입니다. 방언을 하는 자들은 방언을 강하게 사용하세요.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영의 사람이야.
시간에